앞에서 펼쳐진 경고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었다면, 이제 거짓 선지자를 의지했던 이스라엘의 리더들, 원로들, 즉 장로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음과 죄악을 하나님이 꿰뚫어 보시고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우상 숭배의 심각한 결과가 어떨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장로 몇 사람이 에스겔에게 나와서 앉은 것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으니 고매한 사람들일 것이고 겉으로 얼마나 경건한 모습으로 왔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속을 다 보시는, 마치 하나님 앞에서는 엑스레이에 우리의 몸에 폐부가 보이듯 다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우상들을 보시며 그들의 앞에 죄악의 걸림돌이 있구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에스겔서 14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라고 하셨습니다. 겉으로는 아주 예쁘고 깨끗한 사기 그릇인데 그 속에 아주 캐캐 묵은 오래된 뱀 한 마리에 술을 절여 놓은 것처럼 온갖 썩은 내용물이 그 속에 들어있는데 내가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나와 물을 자격이 없으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에 응답하실 것이다.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보응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수하시지 않습니다. 복수는 감정을 담아서 내가 받은 고통을 돌려주는 것을 복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리벤지, 복수가 아니라 보응, 어벤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분으로 재판관이 되셔서 그들의 죄악에 여겨보니까 우상의 수요대로, 즉 그가 죄를 지은 개수대로 보응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내가 7가지의 죄를 지으면, 내가 7가지의 선을 행하면 그 죄는 0이 되고 거기에 한 가지 일을 더하고 2가지를 더하고, 가령 내가 선한 일을 10개를 했다면 잘못된 것 7개, 선한 것이 10개이므로 10-7, 나머지 3개는 선한 것으로 내게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그 수요대로 보응한다. 이 말의 뜻은 우리가 7개의 죄를 행하면 하나님은 7개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10개의 선을 행했다면 그것은 그거와 별개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인도하시는데, 반드시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을 정리해야만 그 다음의 것이 해결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죄악의 걸림돌을 그냥 놔두고는 결국 그 다음의 과정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나타나서 고매한 모습으로 앉아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무엇을 요구할 수 없다. 먼저 그 마음 안에 있는 죄악의 걸림돌을 정리하고 나서부터 나한테 요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강청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도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하게 내 마음에 있는 숨겨진 죄악의 걸림돌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그것을 씨름하는 것이
기도에 순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 가운데 먼저 내 내면에 있는 버려야 할 것들을 깨끗하게 버리는 은혜의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장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겉으로는 하나님을 찾는 듯하지만 마음은 이미 세상의 헛된 것들로 다 빼앗겨 버린 그러한 이중적인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의 장로들뿐 아니라 유대의 모든 백성들 속에 계속 마음 깊은 곳에서 세상의 가치관과 물질적인 욕망 등 다양한 우상을 품고 살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상이 마음 한가운데 차지하게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병들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원인을 알면서도 또 다른 요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걸림돌을 제거하지 않으면 결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계해야 될 가장 치명적인 적은 외부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 마음이 가장 치열한 전쟁터이고 그 마음 안에서 우리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우상입니다. 우상이란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며 어제를 살아오셨습니까? 인정 또는 성공 또는 물질적인 풍요함,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앞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러한 우상들로 가득할 때에는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켜 우상을 버리며 죄악의 걸림돌을 빼내려고 촉구하십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는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얼마나 가증하게 여기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어떤 응답인가 하면 8절을 봅니다. 그 사람을 대적하여 라고 했습니다. 이 7절의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마음 안에 우상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죄악의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또 다른 나의 욕망을 하나님께서 채워달라고 나아가는 행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그가 원하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응답이 아니라 그와 싸우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8절에 보면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바로 이러한 역사가 구약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앞으로 한 5년 혹은 4년 후에 주전 586년에 완전히 멸망당할 그 순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에스겔 선지자가 외치는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전에 많은 거짓 선지자의 얘기를 들었고 그렇게 안심하고 있다가 마치 10사람 중에 한 사람을 찾아오듯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기의 죄악의 걸림돌을 다 빼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미 다른 거짓 선지자에게 들은 많은 이야기 가운데 또 참 선지자인 에스겔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를 더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민족의 열망인 바벨론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인가 10가지 이야기 중에 또 다른 한 가지를 듣기 위해서 왔을 뿐 정말로 하나님의 뜻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유다 지도자들인 장로들의 질문과 요구에 대해서 응답하시기를 나는 너희와 대적하겠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완전히 멸망당함으로 속담거리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통해 너희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 사이에도 양다리를 걸친다는 말 많이 하고 그것은 매우 안 좋은 것으로 비난을 받습니다.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양쪽을 오가는 것, 싱글 포커스가 아니라 더블 포커스로 사는 사람은 결국 사회에서 지탄받고 신뢰를 얻지 못합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란 뜻이 무엇입니까? 참 기가 막힌 표현이죠. 영어에서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영어는 God, 그냥 일반 신들과 하나님이 구분이 어렵고, 태국어로도 프라자오, 일반 신과 하나님이 구분이 어렵지만 우리 서양 선교사님들이 우리 기독교의 신을 아주 분명하게 한글로 박아놨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 한 분을 의지하고 나아가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결국 그러한 양다리는 아무런 열매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듯 하지만 속으로 여전히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에 가득 채워 있는 죄악의 응어리를 뽑아내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 앞에 회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8절을 보겠습니다.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그 백성 가운데에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배반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를 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바르게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에스겔서의 말씀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돌아오라. 여러분, 가장 절망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아무 응답도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나를 버리신 것이죠. 그런데 계속 하나님이 여기서 너희는 돌아와야 한다. 내가 너희를 징계하리라. 너희는 돌아온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직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게 알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것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까지 왔을 때 바벨론의 포로에 임박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징계라기보다는 그들이 계속 자기 욕심을 따라 이웃 나라들과 기웃거리며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또 그 안에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치달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어떤 계획을 잘못하거나 방향을 잘못 잡아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그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고통 당하지 않고 어려움 당하지 않을 때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모든 에너지를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모아서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너무 자만했구나. 내가 선택해야 될 어떤 기로에서 잘못된 선택을 내 욕심을 따라 했구나. 이런 것들이 보일 때 그때입니다. 내가 이것을 이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 안에 있는 그 욕심의 뿌리를 한번 걷어내야겠구나.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사람으로 서야겠구나.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위기 속에 오히려 우리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며 그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회복의 은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과 어두운 상황만을 보지 마시고 이 어두운 상황에서 내가 진정 바라봐야 될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기억함으로 주 앞에 기도하고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지혜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 전체에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도, 여러분의 가정과의 관계도,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시기를 바라고, 회복된 모습을 통해 올해 남은 이제 8월 시작됐죠. 5개월 남았습니다. 이 5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